네,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긴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 그 어린 영혼들을 내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탈출한 선장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선장하면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선장은 구원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장이 구원파라고 하고 그 구원파를 그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싸잡아서 기독교에 속한 줄 알고 욕을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분명히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구원파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반도덕주의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그렇게 구원파와 같은 그런 형태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그 당시 지금의 이런 구원파 말고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내가 더 받을 수 있다.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주의자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간증을 여러분들이 읽은 이 부분도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증이냐면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라는 그런 관능주의와 반도덕주의자들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혹시 그런 구원파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혹은 우리가 관능주의나 반도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파와 같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신앙을 위해서 달려가라. 여러분 뭐라고요? 첫 번째?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고백은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이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에 앞서서 이들을 염두에 두고 정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진하고 달려가야 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 전까지는 얻을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도 없는 것들을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그치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삶의 그런 태도를 갖고 사는 그런 반도덕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그런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가노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달려가노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그 원문에서 보면은 현재 직설법으로 쫓아가노라라는 그런 말로 다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쫓아가는 거, 현재적으로 막 달려가면서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쉼 없이 쫓아가는 그런 어떤 경주자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2006년에 만들어진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지금 우리 나중 세대들은 그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의 신세대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제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맨발의 기봉이라는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장애우예요. 기봉이라는 친구가 장애우인데 그 장애우가 전국 아마추어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인도 하기 힘든 그 마라톤 코스를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왔는데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마라톤에 완주를 해서 아주 큰 감동을 주었던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정상인도 할 수 없는 그 마라톤의 그 장거리를 장애우로서 아주 포기하지 않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마라톤을 완주해냈다라는 점에서 아마 큰 감동을 주고 그에게 우레와 같은 큰 박수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도 이와 같이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마라톤의 경주자와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일어나서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여러분들 끝까지 마라톤의 경주자와 같이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중요한 태도가 바로 이 13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은요 과거에 잘한 것 못한 것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 뒤에 과거에 못한 일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주의로 살았던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었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그 모습이 바로 잘못했던 일이었겠죠. 그 일도 잊어버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이 모든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라. 왜 잊어버려야 되느냐?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일을 계속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단의 속삭임에 신앙이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성장을 못해요. 그리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그래 난 이만큼은 했으니까 그래 나 이만큼은 성장해 있으니까 됐지 뭐 이 정도면. 이러면 정진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연연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뒤에 것을 쳐다보고 여러분들 멸망당했던 사람이 있었죠?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멸망했고, 예수님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뒤를 계속해서 과거를 쳐다보고 전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 이렇게 주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뒤에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뒤에 것을 연연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앞에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앞에 것이 뭐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다 성화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일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빌립보에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집착하여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데 열심을 보이지 않는 방종하는 반도덕주의적인 자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바울의 이와 같은 간증은 굉장히 적절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잡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13절의 마지막에 잡으려다라는 표현도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면 현재 분사형은 뭘 말하느냐? 현재적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현재적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관심이 없고, 그리고 성화의 삶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와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와 같은 현재적인 열심과 정진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 세 번째로 뭐라고요? 네,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살아갔고,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구원받았다면 그런 소망이 생겨요. 그 부활의 권능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그 부활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런 열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말씀은 운동 경기자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표대는 목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로 하나님께서 나를 뭐 때문에 불렀는지 그 목표를 알았고, 그 목표를 다 이루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결국 구원의 완성의 날에 여러분 분명한 건 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은 뭐냐?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반도덕주의자들은 부름의 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는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목표로 살았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온전히 닮을 수는 없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르겠어요. 닮을 수 있을지. 근데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완성을 경주의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 받은 자를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저만의 여러분 목표여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세우면 여러분들은, 부모는 자식을 그와 같이 주님의 제자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또 청소년들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제자로 삼은 자식을 또한 훈련해 나가야 돼요.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참 베이징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죠? 그 선수들의 목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금메달.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피땀을 흘리고 몸으로만 피땀 흘렸을까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 모든 고통을 견디고 그 금메달을 정말 따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메달을 땄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수상소감도, 아주 기가 막힌 수상소감도 많더라고요. 재원이가 지난번에 말해줬던 그 수상소감도 기가 막힌 수상소감이고, 막 눈물을 흘리는, 이 금메달을 땄다라는 그것에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통해 말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방종하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 없다. 이 몸으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살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남은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도 규칙대로 하지 않는 선수는 아웃됐고 상을 받았더라도 반납했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의 여러분 법칙은 뭐냐? 말씀의 법칙이에요. 말씀의 규칙과 법칙을 어기면 상을 받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았던 시점에 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겼어요. 너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주님이 나타나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꼭 받기를 바란다 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목표점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완주했을 때에 상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반도덕주의적인 삶, 관능적인 삶, 방종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요 아직 가진 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평생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정말 구원받은 자면 목표를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경주는 주님과 함께 정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실 그 상을 향하여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여서 넘어져도 돼요.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헌금을 올려드릴 때에 헌금송으로 우리 박지선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헌금송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마스크 벗고 하세요. 저 근데요, 찬양 부르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돼요? 네. 지금 할게요.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말도 못하고 너무 지치고 있을 때 그냥 갑자기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틀고 들었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기도할 힘도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라도 외치고 찬양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우리 힘찬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